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강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나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 한 것 좀 나누고 요나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9장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그냥 좀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예배도 우리가 참 많이 양보를 하고 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신방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어둡고 아픕니다. 길에서라도 한 번씩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보지 못하니까 막 우울증이 생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좀 멈춰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을 가서 한 기도도 바로 그거거든요. 얼른 좀 이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체포를 당해 감옥에 끌려 들어갔다가 겨우 풀려난 상황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를 봐도 우리들처럼 빨리 핍박이 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놀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지를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코너에 몰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일이 그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그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핍박을 숨어서 지내지 않았어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핍박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증거되고 나타나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위해 기도는 많이 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한 두어 주 3월 달에는 예배 중단하면 정상화되겠거니 했는데 2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그저 상반기가 다 지나가 버리고 하반기는 좀 낫겠지 했더니 또 계속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이죠.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를 핑계대고 주저앉지 맙시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다.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개인 경건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정해놓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틈나면 기도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10시에 10분 동안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 개인 경건의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계속 경건의 시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큐티를 하시든지, 그것이 곤란한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문제가 있어요. 주간 성경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다 보면 1년의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거든요. 꼭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날마다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경건입니다. 가정의 경건.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모일 때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가장 되시는 분들, 가장이 안 믿는다면 신앙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이 식탁 시간이든지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렸는데 잘 접속이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문자가 다 갔는데요,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그 주소를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영화로 전향이 됩니다. 그 영화는 옛날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전기인데요,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아마 보신다면 절대로 아이고 시간 뺏겼다라는 생각은 안 들 것이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큰 은혜가 될 텐데, 예배 끝나거들랑 식사하시고 함께 앉아서 영화를 좀 감상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교회 본질 회복입니다. 본질 회복.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핍박이 오든 전염병이 돌든 우리의 모임은 중단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모임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아무리 싱싱해도 줄기로부터 떨어지면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줄기에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어쨌든 붙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나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다른 설교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요나서는 한 번 듣고 다 외워버렸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또 기억하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나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근데 요나서라는 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나 이야기조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쪽에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있다라는 말은 여로보암 1세가 있다는 얘기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부강했지만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모여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남과 북에 나누어지는 경계선을 철통같이 경비를 해서 오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렇게 쇠퇴해 가는 와중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점점 영토를 팽창해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아수르는 애굽 지방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별히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악랄한 민족입니다.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전쟁을 치루었고요. 이기고 나서 그 점령지 백성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점점 이스라엘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수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부르시고 하는 말씀이 저 아수르의 제국의 악행이 내 귀에 들렸으니까 그냥 들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는 빨리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돌이키면 내가 용서할 수도 있으니까 40일 후에 멸망하니까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들은 요나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원수의 나라잖아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다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멈출 수 있도록 회개 복음을 외쳐서 돌이키도록 하라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죠. 니느웨는 육로를 통해서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어요. 반면에 다시스는 해변에서부터 지중해로 끝나가지고 저 스페인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정반대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요나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죠.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어서입니다. 저 아수르가 이참에 멸망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애국심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셔서 그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풍랑에 갇힌 배가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누구 때문인가 찾다 보니까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뽑혀지게 됩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물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은 큰 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갇혀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놓게 합니다. 그래서 토해놓은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죠. 다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빨리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명한다는 그 명령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복음을 전하죠. 선포하죠. 그런데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이기 때문에 3일을 다녀야 되는 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3일도 귀찮아가지고 하루만 하고 맙니다.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막 내려 쪼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요. 박넝쿨이 싹이 나더니 하루 만에 막 쑥쑥 자라가지고 잎을 내더니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저 니느웨 빨리 망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망하지는 않고 박넝쿨을 갑자기 벌레가 나와서 물더니 싹 말라버렸어요. 햇볕이 막 내려 쪼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을 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왜 박농불을 없앱니까? 내가 지금 뜨겁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죠. 야, 너는 박농불 하나도 지금 아까워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많은 가축이 있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무슨 결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끝나고 맙니다. 놀랍게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죠. 이 요나서를 모두 이 요나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수를 따져보면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8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성경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성경도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비현실적인 기적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건 동화나 아니면 소설 정도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바닷속에 사람을 삼키는 괴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그저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수긍이 가죠.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고래 뱃속에, 고래도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그 큰 성에 3일을 돌아다녀야지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만 찔끔 전하고 말았는데 핸드폰도 없이 텔레비전도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회개했다? 잘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요나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성경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실존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요,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굉장히 역사적인 내용이죠. 열왕기 자체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책이고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기울어져 가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꿈이 여로보암 1세 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 여로보암이 그 성격을 다 없애가지고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다 점령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 요나가 활동했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분명히 요나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니느웨나 욥바 그리고 다시스 같은 지명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지명들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하면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 남해안에 있는 지브랄타 해협에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실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하니까
4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인터넷에도 한번 난리가 났는데 순수 한국말입니다. 사흘은 3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봐도 나와요. 11장에 보면은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로 가정을 하고 사실로 정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나서의 신학과 다른 성경과의 통일성입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를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전설도 아니고요, 또 동화책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이 이 땅 역사에 개입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요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제국이 위협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악한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선한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악당들이 지금 전 세계로 팽창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는 않을 망정 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서의 갈등이 신앙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재미있어요. 이 비둘기는 역사적으로 전령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처럼 무슨 편지나 이메일이나 전화가 없었을 때 전방에 나가 있는 군대가 이기든지 지든지 또는 왕의 지시를 기다릴 때면은 사람이 왔다 가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비둘기 발목에다가 편지를 매달아 가지고 띄우면 비둘기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것이 비둘기였어요. 전령구예요.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전령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령구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잘못 날아갔어요. 날아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다시스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4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고 전했더니 다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멸망을 거둬들여 버려요. 그걸 보고 요나가 지금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요. 알았음이니이다. 참 보세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자기가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웃을 괴롭히는 앗수르 같은 나라를 벌주지 않고 용서하시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놓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저들을 용서하려고 합니까? 그 악한 나라가 팽창해 가는 것을 왜 하나님은 용납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악행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은 요나는 시종일관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저 앗수르, 니느웨 그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의 악행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 요나의 생각이 계속 평행선을 그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요나. 그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를 설득하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이요, 요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요나서 4장 48절이라 그랬죠. 이 짧은 48절의 성경 가운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두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17번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16번이고 주라는 신이라는 말이 한 번 포함이 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번.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로 사용되는 주가 12번. 합이 몇 번입니까? 55번이죠. 그죠? 55번이 반복이 돼요. 48절로 구성된 요나서 가운데 매절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7번이 남아요. 그렇죠? 7번이 남아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여호와, 주여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알면서도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며 이어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공경합니까?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행동은 여전히 내 생각이요, 내 고집이요, 내 중심이에요.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섬기는 모습, 그 섬기는 자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이요. 어때요? 요나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죠? 이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뭐 어떻게 하고 요나가 어떻게 하고 한 걸 보니까 이건 요나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읽어보다 보면은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 없어요.
요나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가 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나서의 저자인 요나가 요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끊임없이 요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보세요. 이방인을 책망하라, 외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을 책망하라고 보낸 요나가 풍랑을 만나자 뱃속에 있는 선원들과 선장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예? 이방인을 책망하러 갈 그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니까요.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외쳐라 그래서 외쳐라. 그런데 뱀이 착해서 잠자던 요나를 선장이 찾아가지고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너의 신에게 구하라 그래요. 근데 외치라라는 말과 구하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똑같이 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인에게 외쳐라 그랬는데 이방인의 선지자가 요나에게 네 하나님이 한테나 외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 모순되는 모습입니까? 또 있어요. 자신에게 그늘을 재고 가던 박너쿨이 사라지니까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결국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신이 겪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의 삶,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구원을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방인을 멸시하고 사명을 외면한 채 자기 자랑에 빠져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자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나서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요나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겪었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것들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지금 오늘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서야말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독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IQ가 높아서입니까? 경험 때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요. 남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책망합니다. 왜?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허울 뿐이에요.
정말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비웃고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오늘 본문의 요나와 비슷한지요. 앞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순된 신앙의 모습, 거짓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고쳐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신앙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의 잘못도 아니고 요나의 문제 아닙니까? 요나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요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앞으로 좀 하나하나 좀 읽어가면서 요나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찾아보면서 고쳐가고 새로워져서 맛을 잃고 짓밟혀가는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을 수없이 외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요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며 무엇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참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올립니다.